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만에 또 모여서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신 거는요, 두 분만 축하드릴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경사입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2020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두 분께서 함께 도와주셨고, 또 그때 도와주시다가 이제 같이 기타 치고 뭐 베이스 치고 도와주시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다, 또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다, 교인들이 떠나간다 등등등등 많은 어려운 소식들의 교회가 저희 눈에 보이고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세례 교인 두 분이나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서로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축하하겠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네,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슬슬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 아니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면, 있을 것 같다면 우리 그래도 오늘 하루를 버텨나갈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가 더 잘 될 것 같으면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는 좋아질 것 같고, 내가 뭐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면 더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희망이라는 글자는요, 육효의 효자와 수건 건자를 합한 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이라는 뜻으로 우리 쓰고 있습니다만, 원래 이 육효의 효는요, 점괘를 의미합니다. 젓가락 가지고 점괘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점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수건은요, 그 점괘를 뽑았는데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치, 자,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을 해서 몇 번인지 나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보여주고. 그래서 희자가 그런 의미입니다. 즉, 미래에 있을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상상하고 가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절망은 무슨 뜻입니까? 절망?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즉, 절망이라는 개념은요, 희망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애초에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 웬만하면 다 군대 다녀오셨죠? 그 군대 저는 2년 2개월, 요즘에는 1년 6개월 등등등 저녁일을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주에 아무리 힘든 훈련이 있어도 내 저녁 날짜는 줄어든다. 버티면 된다. 저 때만 해도 달력을 넘기면서 하루하루 정말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저녁일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는 웃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또 까지는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것을 앱으로 쓴다고 합니다. 앱이 있어서 금방금방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 저녁일을 모르는 군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 생활을 할 때 갓 입소한 훈련병들도 700 며칠 남았다고 그렇게 막 세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가서 얘기합니다. 그날이 오기는 오니? 예.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뭐 700 며칠이지만 그게 희망이에요. 그치? 어쨌든 늘어나진 않는다. 그때만 되면 나는 끝이다. 사회 나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 나오면 또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 이런 상태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군대 내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영창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럼 영창 간 기간만큼 저녁일이 뒤로 늘어나요. 군 생활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15일 혹은 증가된 30일 동안 정말 많이 절망하는 친구들 제가 몇 명 봤습니다. 불과 2년 얼마에 비하면요. 15일, 30일 늘어난 건 짧잖아요. 근데 절망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뭐 내일 모레 어디 좋은 곳을 소풍 가요. 근데 그게 며칠 미뤄져요. 아, 며칠 후에 가야지. 며칠 후에 가면 돼. 이렇게 쿨할 수 있습니까? 아, 왜 그랬어, 젠장. 왜 막 힘들어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절망은요.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희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절망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절망하지 않으려면 희망을 갖지 않으면 됩니까? 희망조차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작은 희망조차 없으면 뭐 우리 즐거운 상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은요. 주초가 되면 로또를 사신대요. 안 맞을 거 알아요. 그분들도. 안 맞을 거 아신대요. 그래도 과하지 않은 금액 뭐 한 1, 2만 원 선 안에서 로또를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로또 쥐고 상상하신대요. 그래, 이걸로 20억만 맞으면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어디에 뭘 사고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희망 있지 않습니까? 퇴근하셔서 집에서 소주 한잔 하시면서 로또 잡고 상상하시는 그 희망, 그걸로 하루를 버티시고 또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러한 삶의 방식도 존중합니다. 오죽 힘들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죽 이 땅에 희망거리가 없으면 그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그 로또를 붙잡고 희망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이지만 그 작은 희망, 그게 내 삶의 힘이 된다면 저는 그러한 삶도 충분히 있을만하고 또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요 무려 24번이나 썼습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희망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분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내가 뭔가 위로가 되는데? 예,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희망만 쓰지 않아요. 자, 혹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를 아십니까? 예, 초대 기독교 한 AD 3,400년경에 아프리카 태생의 신학자였습니다. 이 분이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으로. 이 분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정립해 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선한 것, 미래에 있는 것, 희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과 관련된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성취된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소유다 라고 밑에 이분이 각주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희망합니다. 무언가가 되고 싶어요? 뭐 얼마를 벌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어디 먹고 싶어요? 로또 만든 거 좋아요.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성취됐어요. 희망이 성취됐어요. 성취된 희망은 더 이상 성취가 아니라고요. 내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요. 내가 로또 1등 맞고 싶어요? 희망했어요? 정말 1000만분의 1 확률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잠깐은 좋대요. 한동안은 좋겠죠. 근데 그 후로는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고 또 더 큰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 받는 사람이 잘 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성취된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사람 중에 훈련이 잘 돼서 희망이 성취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진 성취된 희망, 소유된 희망으로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들대요. 더 큰 걸 바라고 또 더 좋은 걸 바라기 때문에 흔히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요,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만 국한된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 더 무서운 말씀을 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성취된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소유죠. 즉, 내가 희망을 성취하고 나면 그 희망은 없어졌어요. 근데 절망의 뜻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함. 절망은 희망이 없어져서 체념하고 포기한 거죠. 근데 성취된 희망은요, 희망이 없어져서 이제 그 다음부터 두 개의 태도로 갈립니다. 하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벌었으니,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내가 이것을 먹었으니, 하고 싶은 이것을 했으니 감사해요. 이제 여러분, 이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긍정적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욕심, 헛된 희망을 갖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망과 직결됩니다. 즉, 희망을요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성취된 희망이 오히려 내게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희망 말고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성취된 희망도 있죠. 이건 우리 인생에서 딱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생이 있습니다. 내생. 우리 죽음 이후에 그 내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인생에서 바로 이 내생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학생분들, 미성년자 4분이 있는데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떨 때? 수아야, 넌 어떨 때 행복해? 좋은 옷 가지면 행복해? 그러면 거기서 나는 좋은 옷을 하나 가졌으니 끝 하고 말아? 또 다른 좋은 옷과 어울리는 신발과 뭐 어울리는 액세서리를 찾겠지. 예,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승민아, 너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어?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 게임하는 게 좋아? 게임? 그럼 게임에서 어느 레벨 딱 달성하면 행복하겠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캐릭을 키우거나 광랩을 더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희망은요, 이 땅에서의 희망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와 만족입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으면 희망이 절망이 된다고요. 성취된 희망이 다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희망을 넘어서서 내 생을 바라보시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무리 개똥밭같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를 뭐라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다음 세상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생에서 이 현생에서 아무리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그거 내 생에서는요 거의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아예 하고 바라는 욕망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인생에서 내 생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한 단계 나아가면요, 이 소망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우리 삶의 희망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이 땅에서 희망이 되셔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또 하나 가지고 저녁 때 소주 마시면서 그래 로또만 맞으면 이 지긋한 거 다 탈출이야 하시는 분들, 전 솔직히 그분들 되게 위로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밤에 그래 내가 정말 힘들고 지겹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다 똑같이 나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이들은 지옥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소망이 가득하면 난 내일도 살 수 있어. 이런 희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끝남과 동시에 내 생으로 가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3절입니다. 2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 시범이 보여주셨다. 자,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온다.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다 살 것이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다 부활할 것이다. 이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의 이 세례 예식은요, 예수님께 이 속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과 믿음을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여기서 희망차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내 생에 천국 가는 건 정해진 일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면 너무 아쉽잖아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또 붙잡고 희망 갖고 계시지 마시고 헛된 희망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희망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성취된 희망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이상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시며 소망으로 희망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TV 프로를 보셨습니까? 이게 제적등본 같은 거예요. 호적등본. 이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활했어요. 호적등본에 부활이라고 써 있어요. 굉장히 웃기죠. 우리나라의 유일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분은요, 월남전 때 실종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아닌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용맹하게 싸워서 실종되거나 포로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부인했어요. 근데 그 월남 측에서 야, 우리 여기 포로 있다, 교환하자. 포로 교환에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둘러 이들 사망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일주일 후에 월남에서 포로 교환하자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그건 다 접어두고 이 사람 호적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처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3월 31일 SBS에 나왔더라고요. 이 방송의 제목이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부활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이거 부활 우리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정말 호적에 부활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 호적등본 때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하고 여봐, 무덤 비었어, 부활했어 라고 뻥친다는 사람들. 또 나중엔 가현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맞으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마치 홀로그램 같은 모습으로, 예, 그런 유령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고요.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성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다른 3대 성인 같은 그 위대한 분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죽었다가 오히려 죽은 후에 그 뜻이 제자들 통해 많이 전해지니까, 여봐,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이거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그냥 윤리를 중요시하는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에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며, 이 땅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희망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성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믿으셔야 그게 우리의 참 내생을 바라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으로 이 땅에서 희망 삼는 성도. 소망이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희망을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성도. 우리 혼자 기쁘고 행복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웃들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희망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세례 받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두 분 성도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 현장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상 점심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아쉽습니다. 저희 점심 딱 가능한 날 우리 다 함께 중식 요리 시켜 먹든가 고기 구워 먹든가 화려하게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감 나눔은 반드시 꼭 필수 단톡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늘 뭐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 예배라든가 모여서 좋았어 등등 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소감남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걸 나누는 거니까 꼭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광고 후 1, 4분기 재정 결산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비누, 공정용 고사님께서 비누 준비해 주셨고 임원순 방실 집사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만 7년이 넘어서 8년 차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주일날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순 집사님께서 원래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를 받으시면 저희 오셔서 저와 함께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안수 집사로 다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1년이고요.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서리 집사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저렇게 젊어 보이십니다만 내년에 70이세요. 진짜입니다. 내년에 70이세요. 그렇죠? 동안이시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잘하시고 이렇게 세상 물정 밝으시고 사례 분명하시고 이렇게 날카로운 이성을 계심에도 내년에 70이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오셨고요. 5년이 지나시면 이미 은퇴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명예를 보존하고자 명예 장로로 추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을에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창욱 집사님, 저희 교회 가족 외에 첫 번째 성도님이시기도 하셨고 첫 번째 지금 이 두 분이 세 번째 세례자세요. 고창욱 성도님 처음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은 몸도 불편하시고 일상 못 나오십니다만 온라인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계시고 헌금이라는 거 포도주 같은 거 정기적으로 서포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끝나서 여름 이후부터는 매주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창욱 권사님으로 저희 가을에 두 분 임원순 집사님과 고창욱 집사님을 명예 장로와 권사로 이렇게 추대하는 것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 집례하는 것 뿐이에요. 세례
물 모으는 거 역시 그러니까 제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직분 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때 세례교인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노예 여기저기 참석합니다. 꽤 바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